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성경 보면 기도는 다예요. 어떤 사람에게 은혜 주시냐면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노력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무의미합니다. 유행이에요. 공부 안 하고 하나님 지혜 주세요. 백날 기도해봐야 그 기도가 응답이 되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말씀 깨닫는 은혜 주세요. 백날 기도해도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건 듣고 깨닫는 대로 순종하고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실천 안 할 건데, 어차피 순종 안 하고 변하지 않을 텐데 깨닫게 해서 뭐 하겠어요? 그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내가 노력하지 않는데, 내가 결심하고 결단하지 않는데, 내가 변하려고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무슨 은혜를 주시겠어요? 그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가? 시도하는 사람이에요.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블레셋 골리앗 앞으로 뛰어나가지 않았다면 골리앗이 쓰러졌을까요? 그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다니엘이 사자굴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들을 막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제자들이 물고기와 떡을 떼어 나누지 않았다면 12광주리가 남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나아만이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지 않았다면 회복과 치료는 없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능력의 공급함이 없느냐? 노력하지 않아서 그래요. 어떤 노력이요? 변하려는 노력이요. 우리는 자기 입장에서 변명, 그럴 수밖에 없는 핑계 이거를 늘어놓지 그냥 산뜻하고 깔끔하게 내가 잘못했어요, 실수했어요 인정하고 변하려고 하지 않아요. 늘 똑같은 일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권면하고 책망하는 일이 무의미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에게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실 것 같으세요? 쓰여질 때가 없는데 능력과 은혜가 뭔 필요가 있겠어요? 그 사람한테 뭐 쓰여질 수 있어야 능력과 은혜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제가 설교자로 살지 않을 텐데 하나님 말씀에 능력을 주십시오, 말씀 잘 가르쳐 주십시오, 백날 기도한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진짜 노력하셔야 돼요. 정말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변하려는 태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입장을 설명하는 건 정말 열심히 잘하는데 변하려는 태도가 없어요. 그러니 무슨 탁월함이 있겠습니까? 그 책망과 꾸중을 잔소리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나아지겠어요? 기도는 해야 될 겁니다. 제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풍성한 은혜, 풍성한 능력 내려주십시오. 그러나 그렇게 기도했으면 그렇게 기도한 것만큼 시도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새로운 걸 시도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건 이미 죽은 겁니다. 제가 두려워지는 게 그거거든요. 안주하고 싶은 마음, 모험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 저는 운전하면 안 가본 길 가는 걸 좋아해요. 낯선 길, 낯선 곳, 그런 거 좋아해요.
새해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도 풍성한 은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태도를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변화되려고 스스로 노력하셔야 돼요. 내 약점이 뭔지를 명확하게 알아서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이게 내 약점이니까 나 건드리지 마가 아니라 스스로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무의미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은혜 주시지도 않을 거예요. 저는 제 약점을 잘 알아요. 극복하려고 무진장 노력했고 하고 있고 지금도 그래요. 우리 스스로 결심하고 시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는 가만히 있을 때 넘어지지 않아요. 시도할 때죠. 말도 안 되지만 순종해서 시도할 때. 서둘러야 될 것 같을 때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요. 느긋하게 하고 싶을 때 하나님은 서두르라고 말씀하셔요. 대충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성경 읽으면서 이해 안 되는 게 참 많아요. 지금도 많고 과거엔 더 많았고.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갔을 때가 어떤 상황이었죠? 대답을 빨리빨리 하세요. 어떤 상황이었죠? 3년 6개월 비가 안 왔어요. 그죠? 어떤 상황인지 너무 상황이 많아서 대답을 못 하시는 거죠? 근데 이해하지 못할 짓을 하거든요. 이 친구가 또랑을 파래잖아요. 그죠? 산 꼭대기인데 그 다음에 뭐 하래요? 물 길어서 부으래요. 물이 어디서 났을까요? 3년 6개월 비가 안 왔는데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제가 지난번에 몇 년 전에 영국 갔을 때 선교사님에게 이끌려서 진짜 그냥 막 도장 찍듯이 막 여기저기를 다녔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처음 읽었던 문구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해라. 누가 말한 건지 아세요? 모르시는군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영국 사람 구두수성공이었습니다. 또 무디라고 그러지 말고 무디는 미국 사람이에요. 한 번도 자기가 살았던 고향 밖으로 나가본 일이 없는 아주 가난한 아이였습니다. 그 친구가 자기가 일하던 곳에 그 글을 써놓고 기도했고 그 친구는 위대한 선교사가 됐습니다. 중국의 복음을 전한 위대한 시도가 뭘까? 제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계획과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시도가 뭘까? 도대체 그게 뭘까? 그렇게 시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무모해 보이잖아요. 아니 지금 구두 그 무두질하는 애인데 정말 조그만 방에 살았더라고요. 그 교회가 아직 시골에 남아 있어서 가봤는데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이래도 몰라요.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제가 그 아이의 방에 들어가서 이 열악하고 좁은 공간에서 어떻게 이 친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이 영국의 시골 깡촌에서 거기 찾아가느라고 참 고생했는데 하나님은 뭔가 위대한 시도를 하는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시지 안전빵을 추구하는 사람들과는 일하시지 않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죠? 안전빵을 추구하는 성향이 강하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겠어요? 그죠? 건축이 시작되지 않았는데 벌써 자금 마련할 걱정을 하고 이게 옳은 일인가? 우리는 그걸
성경에서 또 전쟁 나가기 전에 뭐 탑을 뭐 망대를 짓기 전에 뭐 이런 걸로 갖다가 자꾸 그러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시도일 수 있을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안 주실까? 믿음으로 산다는 건 조금 무모해지는 일이에요. 그 아이가 배우지도 못하고 정말 10대 어린 나이부터 그 가죽 무두질하는 일을 해서 근근히 살던 그 꼬맹이가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시도를 해야 되지 않겠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 아이는 자기의 마음가짐과 태도대로 근대 선교의 아버지가 됐거든요. 풍성한 은혜 내려주십시오. 백날 기도해도 아마 응답은 없을 겁니다. 뭐 하지 않는 한? 시도하지 않는 한. 안전한 길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무모해 보이고 때로는 무대책인 것 같아 보이더라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과 역사를 이루십니다. 성경에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그렇잖아요. 아니 요단강을 건너는데 왜 꼭 우기에 건너야 되죠? 건기에 건너면 안 되나요? 왜 몸에 꺼두는 시기에 강 뚝에 물이 차고 넘치는 시기에 왜 건너야 되죠? 그리고 건너자마자 가나안의 가장 견고한 성 여리고가 있는데 왜 강 건너서 할례를 해야 되죠? 안전하게 건너기 전에 할례하면 안 되나요? 대책 세우고 가면 안 되나요? 여호수아 큐티한 지가 뭐 며칠이나 지났어요 우리가. 제가 가끔 그런 생각해요. 큐티하고 묵상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나 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정말 인간적으로는 무모해 보이는 시도를 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셔요. 내가 대책을 다 세우면 뭐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어요. 내 대책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큰 글씨로 써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살려고 그러죠? 무대책인 삶을 사는 광야에서는 만나가 내렸어요. 예?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먹은 날부터 만나는 그쳐요. 그거 알면 뭐합니까? 읽으면 뭐합니까? 이것도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거 봐라 무대책으로 살랜다 이러시지 마시고 좀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무언가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무언가를 새롭게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 무언가 도전하려고 하는 사람, 남들이 가지 않은 길, 남들이 해보지 않은 일, 새로운 루트를 개척하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겠지요. 또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은 지혜와 능력입니다. 왜요? 아무도 해본 사람이 없잖아요. 누가 홍해의 길을 걸었어요? 누가 요단강 바닥을 발로 밟고 건넜습니까? 누가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는 달라요. 우리가 구하는 지혜는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능력은 나의 강함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약함의 능력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강하시기 때문이다. 근데 우리는 자신의 약함 드러내는 걸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약점이 공개적으로 드러나면 원수가 되죠. 왜 꼭 그런 식으로 얘기하냐고. 그러니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겠습니까?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감당할 마음이 없는데 감당할 능력을 주시겠어요? 감당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능력을 주시지. 벗어버리려고 하는데 무슨 능력을 주시겠어요? 제가 30년 전에 하나님 저는요 많은 사람 앞에 쓰는 거 싫고요. 많은 사람들하고 있는 거 싫고요. 말 많이 하는 거 싫고요. 목소리 크게 내는 거 싫고요. 그런데요 나에게 설교자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제가 이렇게 됐겠습니까? 저는 성향이 그런 사람이거든요. 저하고 1대1로 대화하면 제 얘기가 잘 안 들릴 거예요. 좀 말 굉장히 작게 해요. 목소리 작게. 큰 소리 나는 거 싫으니까. 사실 말도 잘 안 해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 혼자 조용히 있는 거 좋아하고. 저는 설교자로서 갖춰야 될 것들을 하나도 못 갖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설교자로 부르셨다, 목사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제가 스스로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설교자로 살아갈 테니까 무진장 스트레스는 받겠지만 좋은 설교자로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고 그 십수년의 기도가 여러분들이 보는 지금 제 모습이지 본래 제 모습이 이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찬송 손뼉치고 하는 거 싫습니다. 큰 소리로 찬송하는 것도 싫습니다. 목사된 지 벌써 25년이 넘었는데 뭐 주여 크게 부르고 기도하는 거죠 싫습니다. 그걸 잘 못합니다. 제 체질에 안 맞습니다. 그런데도 합니다. 왜요? 목사로 그래야 하니까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런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얼마나 스트레스겠어요. 주일에 이렇게 막 2시간씩 설교, 1시간 반씩 설교하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겠어요. 제 성향대로 그냥 조용조용히 얘기하고 그냥 원고서 쭉 읽고 그냥 끝내는 게 제 성향에 딱 맞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설교자가 되기로 하나님 앞에 서원한 순간부터 하나님 설교자로 살 수 있도록 감당할 능력 주세요. 그게 저에게 너무 과도한 스트레스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너무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지금도 해요. 토요일 되면 막 극도로 긴장해요. 주일 저녁 되면 어디로 사라지고 싶어요. 아무도 안 믿죠. 주일 저녁 되면 정말 말할 수 없는 위로를 받고 싶고 주일 저녁 되면 막 그래요. 그래서 그냥 라면 하나 끓여 먹든지 아무 하는 일 없이 그냥 멍청하게 앉아서 보지도 않는 텔레비전 켜놓고 그냥 늦게까지 앉아 있든지 그래요. 그래도 늘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이 강단에서 물러나는 날까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근데 돌아보면 지난 3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계속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 제가 안 도망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 주시지 않았다면 제가 이미 오래전에 도망가 버렸을 거예요. 저는 여기 강단에 서는 게 정말 많이 힘들거든요. 불편하고 나도 그렇게 못 사는데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는 게 쉽겠습니까? 그리고 성도들이 다 기쁜 얼굴로 설교 듣는 것도 아닌데 그 힘들어하고 듣기 싫어하고 이런 모습 보면서 설교하는 게 참 정말 힘들고 스트레스거든요. 어떤 때는 막 그냥
뛰쳐나가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건, 그런데도 또 다음 주가 되면 또 깊은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건, 제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늘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래서 쉼을 얻었으면 좋겠다, 위로받았으면 좋겠다, 누군가 나를 전적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에게 내 마음을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늘 있지만, 그러함에도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건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얘기가 그거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 그 얘기의 배경을 아세요? 그 큐티를 하셨으면 알 텐데, 빌립보 교회가 선교비를 보내다가 끊었어요. 오던 선교비가 안 오니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근데 빌립보 교인들이 정신 차리고 다시 보낸 거죠.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고맙다고 인사를 하면서, 그러나 너희가 선교비 안 보낼 때 내가 가난함에 처할 줄도 알고, 너희가 다시 선교비를 보내줘서 내가 부요함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가 가난해져 보니까, 또 너희가 보낸 선교비로 내가 넉넉해져 보니까, 결국 이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은 너희의 선교비가 아니라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오해해서 자꾸 해석을 하죠.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결국 내 사역은 너희들의 선교비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 있다.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좀 가슴이 짠해지지 않으시던가요? 여러분하고 저는 좀 느낌이 다를 거예요. 그죠? 목사니까, 설교자니까 바울이 어땠을지 가슴이 짠해지죠. 너희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보내준 선교비로 내 삶이 풍족해져서 감사한데, 그렇다고 교만해지지 마라. 결국 내 사역은 너희들이 보내주는 선교비가 아니라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아,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 선교비가 끊어졌을 때 얼마나 바울은 힘들었을까? 그런데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으면서 왜 너희들 안 보냈어? 왜 나를 잊었어? 이렇게 책망하고 원망한 게 아니라, 그 가난한 시간들이 나에게 일체의 비결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였다. 아, 역시 훌륭한 스승이시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빌립보 마지막 부분을 묵상하면서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세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피하지 말고,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벗어버리려고 하지 말고, 내 부족함이 느껴질수록 난 부족하니까 이 일을 못할 것 같아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너무 부족하니까 나에게 감당할 능력을 주세요. 자꾸 내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는데 담대할 수 있게 해주세요. 듣고 싶어 하지 않고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상처가 되는데, 에스겔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내 이 말을 금강석보다 더 견고하게 하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나 능력 없으니까 못해요, 나 능력이 없으니까 안 해요, 다른 사람 시키세요, 이런 진짜 쓰레기 같은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나 능력 없어서 못해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내가 능력이 없고 부족한 것이 깨달아질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내가 부족하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가 아니라 나에게 감당할 능력을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바울 사도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빌립보서를 큐티하면서 우리 봤잖아요. 바울의 고백을.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풍성한 은혜 주셔서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안전한 길을 가려고 하지 말고 폭풍 가운데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풍랑 있는 바다 위로 걸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지혜와 능력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자신을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고 내 자신을 바라보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간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풍성한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상황을 핑계하지 않게 하시고 환경을 변명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하시는 새 은혜와 능력 힘입어 새로운 것을 시도하며 풍랑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의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의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의지하여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미련하고 아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부족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시 간구합니다.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열심과 내 생각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는 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담대히 나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날마다 넘어집니다. 날마다 내 자신으로 인하여 낙심합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능함과 나의 아둔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권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면 낙심하게 되고 환경을 바라보면 두려워 떨게 되지만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를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힌 바 되어 날마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오니 권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을 부르시고 그에게 담대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능하고 강하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셨듯이 하나님,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 더하셔서 이 사역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힘있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해 동안 주일학교 교사로, 진장으로, 팀장으로, 집사와 권사와 장로로, 목사로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낙심되는 일과 근심되는 일과 상처되는 일들을 수없이 많이 경험했을 텐데 하나님이 일로 인하여 낙심치 않게 하시고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익하여 버려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힌 바 되어 쓰여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열심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능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광스럽게 쓰여져 열매 맺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성숙하고 더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쓰여지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가 다 이렇게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남은 2달 동안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게 하시고 뉘우칠 것이 있으면 뉘우치게 하시고 새로 결심하고 결단할 것이 있으면 결심하고 결단하게 하셔서 명년에는 더 귀하고 능력 있게 권세 있게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져 쓰여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강하게 하시고 날마다 날마다 능하게 하시며 열매 맺고 쓰여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운 것 아니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환경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른 것 아니어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로 인하여 낙심하고 나로 인하여 절망하는 순간에 세미한 음성으로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힌 바 되어 주께서 맡기신 사명과 사역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신실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9년 한 해 사역을 돌아봅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부족한 것 많아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지만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붙들어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명년에는 더 신실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사모함으로 주의 일을 감당케 하시고 엎드려 부르짖어 간구함으로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져 쓰여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지 우리가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이 영광스러운 사역의 자리에서 명예롭게 물러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쓰여져 열매 맺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주일학교 교사들과 팀장들과 진장들을 세우는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들을 하나님 선택하여 세울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스스로 자원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쓰여지기를 사모하며 헌신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훈련되고 준비되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자신을 돌아보아 처소 복종시켜 나가며 훈련되고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하신 생명의 관으로 우리를 존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평안한 안식 얻게 하시고 날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되며 풍성케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권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